이제 마가복음 1장을 오랜 기간 동안에 다 보고요. 2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3장 6절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크게 한 부분이 되지요. 여기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데 5개가 있습니다. 이 논쟁의 끝에 3장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5가지의 논쟁 끝에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이지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은 소위 말하면 여당 야당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5번의 논쟁을 끝으로 해서 서로 대립되는 두 집단이 연합을 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결론을 맺게 되지요. 이런 국면이 접어들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1장 마지막에 있었던 나병 환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지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엎드리면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네에 가서 막 자신의 이 치유받은 사실을 소문을 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을 하셨던 이 갈릴리 호수 윗 주변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전도 사역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가능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실수로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그게 이제 2장이 시작되는 이유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갈릴리 주변의 마을에 사역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아마도 다시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접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갈릴리 사역을 접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지만은 상황은 똑같아졌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2장 2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막 몸을 막 우리 백화점에 가서 서로 막 이렇게 가까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모여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 잘 되게 축복해달라는 마음으로 갔을 것이고, 병이 있는 자는 고침받기 위해서 나갔을 것이고, 자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나갔을 것이고, 귀신에 시달리는 자들은 주께서 귀신을 좀 쫓아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교회를 보면 교회의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필요한 것 채워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복지 사역을 하는 복지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있다면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정신의 영혼의 모든 집중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피곤이 몰려오고 잠이 싹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 시간에 2시 넘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잘 듣는다. 저는 다른 분에게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잠이 오지요. 그러면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신경이 좀 쓰이게 되지요. 얼마나 설교가 재미가 없었으면 저렇게 주무실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온종일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도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도 충분히 듭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솔직하게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내가 항상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 있으면 내 신앙은 살아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에 내 마음과 신경과 집중이 떠나져 있으면 나의 신앙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전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필요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이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이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는 계기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쭉 읽었지만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집중하여서 사실 집중이 안 되는 설교 자리였겠지만은 말씀을 열심히 애써서 가르치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지요. 상상을 하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장에서 쥐가 있는지 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먼지가 떨어지고 여기가 막 이렇게 어지러지면서 하늘에 구멍이 딱 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전부 저기를 쳐다보는 상황이었겠죠.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밥상 같은데 상을 거꾸로 해서 다리에 줄을 매달고 거기에 한 사람이 앉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치 무대에 무슨 연극을 보듯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웃겠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황당하고 충격적이고 참 웃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고 있는 4명에게 우리의 시선이 잠깐 주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하고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그 4명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던 것을 보면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선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중풍병자가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은 중풍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중풍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무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들은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회당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바깥에 저기 어디인가 중풍병자들이 앉아서 구걸하는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버려진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4사람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선을 두지 않는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대변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자신도 무시당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일어서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이 삶을 얼마나 다시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중풍병자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고 참 안 돼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나보다도 복된 사람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목숨을 다해서 친구와 같은 이 4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풍병자와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중풍병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오늘 본문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저 앞에 와글와글거리고 사람들이 많다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Excuse us, 좀 비켜주세요 하면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심지어 예배 공동체도 중풍병자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당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 4사람은 중풍병자를 두고 데리고 와서 그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4명 중에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붕을 한번 뜯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말도 안 되죠. 콘크리트로 집이 되어 있다면은 무슨 기계 같은 걸 다다다다다 뚫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의 지붕은 우리 옛날의 집처럼 네모처럼 되어 있다면 나무로 이렇게 큰 빔이 있으면 그 안에 지프로 엮어서 진흙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굳은 것이기 때문에 힘을 주어서 파면 집들이 나오고 그 집들을 이렇게 걷어내면 구멍이 뚫혀지는 상황이 됩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요. 본문을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지붕을 뚫어놓고 이제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렸는데
줄로 매달아서 밑으로 내려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왔는데 막혀서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 보니 밧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이 네 사람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내고 믿음으로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지요.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까? 분명히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붕에 가자라고 미리 생각을 했을 것이고, 중풍병자가 늘 구걸하면서 쓰는 그 상도 준비를 하고 밧줄까지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 지금 차로 한 5분 10분 가는 그 집에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한번 업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두 사람은 아마 그 무거운 상들을 들고 왔을 것이고 서로 병자를 업으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업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부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동시에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은 이 사람을 만지고 등에 업으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중풍병자를 도왔다는 이 사실만으로 어쩌면 중풍병자와 함께 이 공동체에서 소외당할,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게, 매장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불가능한 생각들을 깰 수 있었던 것은 네 명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깨기도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감히 이러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전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필요를 깨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 친구의 믿음만 보지 아니하고 중풍병자와 더불어 친구의 믿음도 함께 본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많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마음이 약간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혼자 내 삶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당장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4명이 있다면 나는 세상을 참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에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셔서 먼저 세상을 떠나실 때 장례식에 좀 늦게 급하게 연락받아서 받았지만은 좀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동생이 오랫동안 회사 생활했으니까 회사에서 화원도 보내주고 친구들이 또 많은 것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사이클 수영 클럽들이 있었는데 그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도 다 취소하고 밤새도록 같이 있으면서 위로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유학을 하느라 목회를 하다 보니 20년 정도 나와 있다 보니 친구들하고 이전처럼 그렇게 관계를 못 맺고 또 갑자기 이 어려운 일에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하니 좀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맛인데 너무 지인이 없어서 그냥 어머니 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착한 토요일 저녁인가 친구 한 명에게 카톡을 하나 넣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서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잠깐 이야기를 했죠. 이 친구가 또 마당발이라 동문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주일 저녁에 한 20여 명이 달려왔습니다. 그 친구들 보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고 결혼해서 와이프도 데려온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부흥 집회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바로 그날 차 타고 내려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각자의 필요가 있어서 필요로 맺어지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녀야 또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더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였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기 믿음으로 뭉쳐진 5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껴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역에 있다면 한 구역의 믿음을 보시고 구역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믿음을 보고 그 가운데 있는 자녀를 살려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에 매달려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하셨던 첫 번째 말이 그 믿음을 보고 네 병이 나았다 이래주면 제일 편할 일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논쟁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범하게 되면 병이 온다. 병이 있으면 죄 때문이다. 이런 논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제자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소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떻게 우리는 질병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때 그 당시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의 중풍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지요. 나 자신이나 또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너무 잘못해서 내 자녀가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막 혹독하게 안 되고 지독한 가난에 오랫동안 휩싸이다 보면 조상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삶이 문란하고 먹는 것에 절제가 없고 그냥 막 아무 때나 먹고 시간 관리하지 않고 밤에 잠 못 자고 삶이 막 이렇게 죄로 찌들려 있으면 병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어떤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큰 그림의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망을 겪게 되는 우리도 그 사망의 진노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이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었던 이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피조 세계도 단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늘 설명할 때마다 제가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얀 종이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없어서 옆에 있는 악보를 하나 살짝 가져오겠습니다. 나중에 괜찮죠? 이렇게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이 하얀 종이는 태초의 세계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구김이 전혀 없는 세계입니다. 이 안에는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끗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구김이 없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구김이 없고 자연 세계도 구김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심이 있는 세계가 태초의 타락 전의 세계가 되지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할 때 구겨지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인간만 구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설계했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당연히 이 파괴된 질서로 인하여서 당연히 질병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오는 다툼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나라가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무너진 질서로 인하여서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피조물도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을 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죄사함,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을 딱 살려서 천국에 딱 보내드리는 그 정도 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만 사해 주는데 하나님의 온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파괴되어 있는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일부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네 죄, 네 부모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이 죄의 세상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내가 피조 세계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을 나는 선포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회복의 큰 그림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고 질병이 있으면 내 죄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구겨진 타락된 세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게 필요에 따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내가 누군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바라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우리의 영생이 구원받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피조 세계에 허덕이고 죽음의 진노 아래서 아파하고 고생하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죄가 사해진다. 앞으로 모든 세계가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선포를 지금 이 자리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이 나아라, 이게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 말씀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죄사함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난 천국 간다, 그것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그런 거지요.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관계가 마치 인격처럼 신음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라 하면 부부 관계도 있겠고 자녀 관계도 있겠고 친구 관계도 있겠죠. 깨진 관계가 마치 인격처럼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음을 할까요?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신음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가 무너진 것도 무너진 삶이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나도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만 주목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어지러진 삶의 질서가 잡아가지고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무절제한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아멘을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기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발 서기관처럼 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선포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래는데, 물론 어떤 마음으로 놀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서기관들은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이 인간이 지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처럼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이 말을 함부로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믿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더 했겠죠. 서기관들은 더 강하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믿었죠. 그렇다면 눈앞에서 평생 중풍병자로 있던 사람이 걸어서 자기의 상을 메고 걸어나가는 것을 보면, 우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라고 무릎 꿇고 감탄하고 경외하고 감동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도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지 못했죠.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죄사함의 능력으로 죄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주변에서, 밖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나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격하고 또 경외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은 남편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은 아내의 말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은 교회 내의 성도의 관계가 편리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었는데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는 견딜 수 없는데 믿음으로 견뎌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죄사함의 능력으로 조금씩 빛이 들어와서 회복해 나가는 역사들이 내 안에, 내 주변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처럼 이글이글거리는 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딧불처럼 아주 작은 불씨이지만은 우리를 고쳐나가고 만져나가고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처럼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아니하고 늘 안 된다 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내려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서기관처럼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네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또 4명을 보면서 믿음의 관계가 필요하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말씀의 선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관계도 회복시켜 나가시는구나. 이런 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을 보시면서 서기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보다도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